우리 8절과 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까지 비방을 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은 이 8절과 9절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역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어떤 때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 그리고 쓸개를 예수의 입에 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나와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마디 하신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9절 앞에 28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신 포도주를 입에 대었다, 쓸개를 입에 대었다라는 이 말도 21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신 것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생각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마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나에게 초를 마시게 했다.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가운데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처럼 전적으로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7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시골 갈릴리에서만 다니셨다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겁쟁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행동은 소위 소인배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비겁한 행동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숨어 다니는. 이보다 더 비겁한 모습도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요한복음 12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앞에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빛의 아들이 되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는 어때요? 그들을 떠나가서 빨리 숨었다.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를 떠나 어쨌다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서 숨어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겠다.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작은 동네에 가서 숨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고 시골에서 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좀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행동들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죽으려고 오셨지만 죽을 것을 아시지만 지금은 죽어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순간에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아니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나는 내 뜻을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숨어 다니고, 그러니까 피하고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좀 멋지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서 멋지게 그런 자들을 다 해치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완악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했어요. 점점 더 강한 그런 재앙을 행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바로가 꺾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완악해질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나가시면 나갈수록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했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예수를 더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이제는 죽일 기회를, 건수를 찾았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려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정말 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아니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거꾸로지는 거 아니.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완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시냐고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어떻게?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누구의 스케줄대로만, 하나님의 스케줄, 아버지의 스케줄대로만, 누구의 뜻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언제? 아버지의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역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했죠.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명절에, 이런 큰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해봐라.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줄 것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일은 치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요구는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해서 너의 존재를 알려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나는 내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 아버지를 드러내야 하는 내 계획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때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었고 이것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 뭐해? 잘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몰라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살지 못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살아야죠. 그러나 혹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식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잘 살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도 안 하는데. 잘 살면 뭐합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할 줄 모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데 나가 잘 살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부모에게나 잘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일만을 위해 사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처럼 우선되어야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높여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이런 약속이 나와 있습니까?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사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1만큼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000만큼 높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